성경에서 말하는 율법, 또 우리 일반적으로 쓰는 것도 그렇습니다. 법이란 인과 율입니다. 원인과 결과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인을 제공하면 그 원인에 상응하는 결과를 얻는 것입니다. 죄를 지면 죄값을 받고 선을 행하면 선한 보상을 받는 것이 그게 인과 율이며 행위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이 법칙이 있기 전이라는 것은 이 선조들이, 즉 창세기 5장 에녹부터 출발하고 시작한 이 하나님과의 동행이 우리 쪽의 원인으로서 내용인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아까 본 창세기 6장 노아의 이 장면에서 사실은 힌트를 봅니다. 6장 9절 다시 보시면,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렇게 나오죠. 바로 앞에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단서를 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의 하나님과의 동행이나 노아의 그 완전함으로 표현된 이 신앙들은 다 저들로부터 시작하고 저들의 조건이고 자격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의 결과라는 얘기죠. 이런 일은 사실은 성경이 굉장히 강조하고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원리입니다마는 본성상 우리에게는 행위의 법칙이 훨씬 익숙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에 대한 오해가 사실은 모든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가장 크게 오해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에 가보십시다. 신약성경 244페이지. 로마서 4장 13절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여졌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13절에서 16절 상반절까지 제가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이 어떻게 은혜에 속하고 믿음에 속했는가를 설명하기 위하여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하신 약속, 아까 예를 든 네 자손이 하늘의 별 같고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거기서 말하는 네 자손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자기 백성으로 인정하셨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은 다 하나님의 백성의 후손을 말하는 약속이요, 그 후손들이 하늘의 별 같고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율법 전에 있었다 이거지. 율법으로 근거한 것이 아니다 하는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왜요? 율법에 속하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믿음에 속하면 율법은 헛것이 된다라는 원칙 때문입니다. 율법은 아까도 얘기한 것 같이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라는 행위의 법칙이고, 믿음은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 아닌 은혜의 법칙이기 때문에 둘은 전혀 그 법칙상 상반됩니다. 근데 15절에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것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라고 나옵니다. 율법이 진노를 이루는 것은 우리가 행위의 법칙을 성취할 실력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원인을 제공하여 결과를 얻을 능력과 실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을 무엇으로 하셨느냐? 믿음으로 했다는 겁니다. 믿음이란 뭐죠? 믿음이란 상대방의 원인과 결과를 믿는 것입니다. 내 원인에 대한 결과를 믿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원인과 결과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되는 것이죠. 왜 그렇게 했다고요? 왜 이런 방법을 택했다고요? 16절,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해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굳게 하려 하심이라. 뭐를? 이 구원이 실패되지 않도록, 이 구원이 틀림없이 완성되도록 하나님이 이유가 되는 방법을 택하셨다고요. 우리에게 이유와 원인이 되는 방법을 안 택했다고요. 왜요? 우리는 그걸 이룰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에녹과 노아로서 비로소 시작하는 구원에 대한 이 희망은, 그것이 에녹과 노아가 남달라서 얻은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구원에 개입하시고 시작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장면이지, 에녹은 어떻게 구원을 얻었을까, 노아는 뭐가 남달랐을까를 따지는 문제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같은 로마서 11장에 사도 바울이 구원에 관한 얘기를 로마의 교회에 이렇게 써보내고, 그 구원의 하나님의 지혜와 그 일하심의 신비함 때문에 이런 결론에 이릅니다. 11장 32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이 32절 요 한 절이 조금 전에 제가 로마서 4장에서 예를 든 그 모든 13절에서 16절에 이르는 그 얘기를 압축한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못난 것을 하나님이 못난 대로 두시고도 어떻게 구원을 하셨느냐 하면, 우리에게 원인을 요구하시지 않음으로써 하나님 스스로 원인이 되셔서 결과를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 처음 창조 때 가졌던 계획과 뜻과 하나님의 기쁘신 모든 것을 성취하는 방법으로 택하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아십니까? 조금 이따 좀 더 강조하기로 하고 33절을 봅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누가 원인을 제공하여 그 결과를 요구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아무도 못합니다.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히 있으리로다. 아멘. 이 부분에서 인간이 먼저 하나님께 드려 원인을 제공하여 그 결과를 받아낼 실력이 없다는 것은 죄인된 인간의 부패함과 무능도 한 몫을 할 뿐만 아니라, 좀 더 깊이 얘기하자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계획하시고 뜻하시는 인간이라는 이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할 것을 하나님이 목적하고 계십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하여 욕심을 내고 상상하고 마음껏 만들어내는 어떤 것도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신적 지혜와 목적으로 요구하는 발끝을 쫓아갈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사실은 매우 감동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식해서 그러시는 줄 내가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눈치는 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중에도 제일 많이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반응하시지 않는 일이 우리한테 제일 사실은 고통스럽고 의아롭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기껏 욕심을 내고 우리가 마음껏 소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시는 창조와 구원에서의 목적과 내용에 상대가 안 되는 탓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린 기껏 소원이, 하나님, 제가 많이 구하는 게 아니라, 저 아프지 않고, 살아 생전에 남한테 꾸지 않고, 욕 안 먹고, 이렇게 그저 굶지 않고, 우리 자식들 욕 먹지 않고, 이 정도면 전 만족합니다.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난 만족 못한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고 우리 쪽에서 보면 고통스럽죠. 우리의 욕망, 우리의 소원보다 비교할 수 없는 것으로 요구하시니까 가슴이 터질 것 같죠. 눈깔이 빠질 것 같고요. 아, 요 부분은 뺐으면 멋있었을 텐데. 그러나 어떻게 뺍니까? 응? 하나님의 신적 그 목표와 요구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 계획과 기대가 있으시고 그걸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걸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에녹과 노아에서 보는 가장 놀라운 사실은 창조주 하나님이 당신이 인간을 만들면서 가지셨던 원래 목적과 계획을 포기하시지 않았다는 걸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복되게 창조했으나 스스로의 복된 자리를 스스로 포기하고 패망과 심판의 길을 자초한 인류를 놔두시지 않고 그의 신실하심과 영원하심과 자비하심과 사랑을 근거하여 그것이 원인이 되어 우리 인류에게 계속 개입하시고 주장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에녹과 노아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아멘이옵시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우린 지난주에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 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새롭게 이해를 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며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의 그 지극함과 그의 신실하심과 영원하심이라는 측면에서 좀 더 하나님을 더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116편으로 가봅시다. 구약성경 887페이지 시편 116편 5절입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어리석은 자를 보존하시나니 내가 낫게 될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네 평안함에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여기 말하자면 고백하고 그리고 감격하고 찬송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 어떤 성도의 그 신앙 고백이요 찬송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값어치대로 우리를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크게 어떤 오해를 제일 많이 겪냐면 종교라는 것은 윤리 도덕보다 좀 더 고급한 것으로서 윤리 도덕이 가지는 의를 추구하는 어떤 이상을 추구하는 것의 최고급한 내용으로 이해를 하여 종교라는 것이 결국은 자신을 채찍질하고 자신을 높이고 자신의 자격과 내용을 스스로 가다듬는 것이라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신앙적으로 기독교 신앙적으로 얘기해서 우리가 신앙적인 헌신과 열심을 내는 건 당연한 반응이어야 되지만 그것이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원인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원인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내가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 내가 얼마나 쓸모가 있느냐, 내가 어떻게 남보다 나으냐 하는 것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성립시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로 나를 찾아오시고 자녀를 삼으신 것이 근거가 되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다운 반응을 만들어내는 것이 신앙적 헌신과 열심과 실천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건 다른 것입니다. 왜 다르냐 하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할 조건과 자격이 없는 걸 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탓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관계하시는 탓입니다. 면목은 없죠. 면목은 없지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관계는 우리의 자격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관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항복해하며 하나님을 닮기를 소원하게 만드는 것이 신앙적 반응으로 나올 것입니다. 이 후자와 전자를 혼동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여기 식으로 얘기하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자비하십니다. 그래서 어떠냐 하면 어리석은 자를 보존하시고 낮게 될 때 나를 구원합니다. 내가 나를 다 망쳐놨어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편을 드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8절에 있는 바와 같이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집니다. 여기는 어느 부분도 어떻게 했더니라는 우리의 조건과 자격이 여기는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는 주로 모두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에 초점을 둔 고백들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그 아들을 보내신 그 아버지시라는 걸 아는 걸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 관계입니다. 이미